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유초등부 4층에 올라가면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오시는 분들 자원해줘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복동산이 이제 오늘로 2주차입니다. 오늘 4시 30분부터 시작하오니 모든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 식사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는 건강상 휴가로 보내게 되는데 빨리 회복하여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역,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우리 나와 있는 대로 이거 보시면서 한 주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상을 잠깐 남겼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편지를 메시지를 잠깐 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모두 잘 지내시지요? 저는 과로와 건강 이상으로 며칠 집에 붙잡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며칠 후면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씩씩하게 잘 성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가 다윗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비전이 성취되고 좋은 성품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중층의 아이들, 제가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는 것은 제발 부모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34장 전 문맥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은 전체의 흐름,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먼저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죠. 그런데 야곱은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야곱을 정하셨어요, 장자로.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게 됩니다. 그 결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이후부터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부모님과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형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형 에서는 부모님을 원망하여 그 가정 전체가 엄청난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그가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까지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야곱에게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야곱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형 에서가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이거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굉장한 갈등과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시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에 이 둘은 서로 펑펑 껴안고 울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에서는 정말 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 나와 같이 함께 세일로 가자. 세일로 가서 나와 같이 함께 살자. 근데 야곱은요, 진짜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에서를 온전하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불러댑니다. 형님, 지금 내게 데리고 있는 이 가족들, 이 자녀들이 약하고 이 가축들도 새끼가 많아서 내가 지나치게 물면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숲곳에 잠깐 있다가 천천히 형 쫓아갈게요. 먼저 가십시오.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반대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게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2장에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가서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의 한 성읍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세겜 땅은 이미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고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야곱에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딸이 엄청난 큰 사건을 겪게 돼요. 오늘 이 34장 2절에 보면은 이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들 왜 나갔을까라고 할 때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땅은 이미 굉장히 문화적으로 좀 발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의 딸들이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화장, 그리고 치장들,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보기에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가 그것을 보러 간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세겜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디나를 보게 되었고, 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을 보이게 됩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이 단어의 배열과 이 단어는요 실제로 굉장히 처참한 단어라고 해요. 그 뜻이 보고 끌어들여 강제로 처참하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겜 지역의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겜 지역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세겜이라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대요. 돈도 많았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힘대로, 그러니까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자아나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이후에 세겜이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디나를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이 딸 디나를 정말 사랑하게 됐으니 나로 하여금 아내로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 당연히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잠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어떤 아버지도 이 딸이 이렇게 큰 일을 겪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야곱보다 그 아들들이 훨씬 더 노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일이 이렇게까지 번졌으니 이제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아주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그 디나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의 딸들, 세겜 땅의 딸들도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 같이 결혼하게 해서 서로 좀 이렇게 좋게 지내봅시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당신들도 뭐 경제활동할 거 있으면은 같이 매매하면서 우리 좀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혼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펄쩍되어야 되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통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관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 국민을 주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이 관점으로 창세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통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 그 이삭이 신신당부합니다. 너 그 땅에 가서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절대로 너 반드시 기억해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신실한 종을 데려다가 그 손을 자신의 생식기에 얹어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절대로 가나안 이방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신의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유업을 잇게 하는, 그 혈통을 잇게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들과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방 그 여인들을 취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여인들은 그 땅에 우상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 안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었고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절대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세요. 생명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전부라고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성경에서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교회에서 저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월급도 안 받고 거기다가 돈까지 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잘생기고 멋있는 예수님 잘 믿는 청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13절 이하에 이제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리고 세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 결혼만 디나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13절 이하에 이 반응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와 같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이 되면은 우리가 그때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거짓말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겜 땅에 가서 이 하몰과 세겜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 단체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도 그 딸들에게 주어서 같이 함께 잘 살자. 우리는 충분히 땅이 넓고 이들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땅이 있으니 우리 그렇게 좋게 갑시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단체로 할례를 받게 돼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단체로 할례를 받았거든요. 50% 그때 DC를 했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처음에 정말 너무 두렵고 떨렸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팠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마취가 풀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살짝만 건드려도 막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지를 절대 못 입어요. 치마를 입고 종이컵을 대고 엎어져서 부채질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3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 성읍을 습격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여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을 찾아서 처단하고 그 여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남은 형제들이 다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이든 재물이든 다 약탈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장면은요 너무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창세기 34장을 주석을 잘 안 하고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탈, 살인, 강간, 속임수, 난무하는 장이 34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도를 지나쳤어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지금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 레위하고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같이 함께 가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레위와 시므온만 불러다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모든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들은 디나와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의 한 배에서 난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그 분노나 그 어떤 그 슬픔이 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야곱의 반응이 또 이상해요.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이상한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30절에 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화를 끼쳐
나는 수가 적은즉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이 말의 중심이 뭐냐면은 자신이에요. 자신의 안위가 지금 다 깨지게 생겼고 지금 죽게 생겼고 큰일 났다. 어떤 디나에 대한 언급이나 어떤 디나가 그렇게 되었다는 어떤 그 상황의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이 야곱이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야곱의 태도와 이 반응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34장에서 이 성경의 기자는 이 야곱의 반응을 이렇게 부각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야곱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은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족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세겜의 땅의 전체는 다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지금 언제든지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이 이 집안을 쳐들어와서 멸절해도 지금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무르면 안 됐어요. 원래 야곱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베델에 있어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너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형을 피해서 이제 그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에 이제 가는 그 길에 야곱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집에서 그 바단 아람까지 약 1000km가 되는데 그 거리, 그 여정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지치고 지치다가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붙들어주고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와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의 극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극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형통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끝내 내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참 잊고 야곱은 세겜 땅에서 그냥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세겜 땅이 주는 그 안정감. 자녀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컸어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이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육적으로 비대해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없어졌고, 그 딸이 그렇게 심각한 일을 당했어도 잠잠했던 것이고, 그 하몰이 와서 정말 그 말 같지도 않는 그 말로 통혼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한마디도 대응하지 못하고, 어쩌면 야곱은 속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괜찮은 제안인데.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로 올라가야 돼. 야곱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당연히 사라졌겠죠. 여러분들 이 딸 디나는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해요. 사실 이 성경에서 여성의 위치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어 매야 하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디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눈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그 표징으로 주셨던 것이 그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주신 게 할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삼아서 그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여러분들 이 자녀에 대한 그 교육,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요, 그 어린 자녀들이 정말 갓난쟁이가 뭘 한다고 세례를 주겠습니까? 세례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확실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 아이들이 뭘 알겠다고 세례를 주냐고요.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겠다라는 결단과 그 약속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하고서 주는 것이 유아 세례인 거예요. 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창세기의 이 본문 할례를 근거로 지금 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러한 할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자녀들에게 전혀 신앙적으로 가르치거나 교육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요즘 시대의 세례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로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 서약을 할 때에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다, 내가 교회의 한 몸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서약에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세례의 의미를, 그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주일학교는요, 사실 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기에는 불가능한 곳이에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유지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진짜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대하는 그 뒷모습,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읊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녀들은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사실 두려워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악한데,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악한 것들이, 수많은 악한 문화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키기만 하면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죠?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이 교회 부목사로서 담당하고 있는 한 부교육자로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답이 없을 때는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기도부터. 제가 청년회 때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 새벽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운하나, 너 어떠한 말씀을 듣든 또 어떠한 은혜를 받든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될 때 너 절대로 그거 뭉개지 마라. 너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 너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내가 너 들려주는 거야. 절대로 뭉개면 안 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너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다짐과 결단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가운데에 감동이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시고요. 집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한데 어떻게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간절하면요 막 눈물 속 콧물이 쏙 빠져요.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함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를 너무 안 하죠. 이 자리에는 젊은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가정의 모든 무너진 기초를 기도로 다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고 그리고 자녀와 자녀 손까지 보신 우리 어르신분들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전 믿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것이 지지부진하고 언제 도대체 응답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응답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